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제12번째, 소명의 공동체. 흔히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는 직접 응시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에 쌓인 인간의 악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바 있는 웨슬리안 대학교 철학교수 필립 할리는 인간의 자진성에 관해 깊이 연구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치의 자진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특히 나치 의사들이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시한 의학 실험에 집중했다. 나중에 할리는 이렇게 썼다. 이 연구 과정에서 강자가 약자를 파괴하는 패턴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쓰라린 분노를 느끼거나 느끼지 않을 때에는 반복되는 핍박의 패턴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육화된 악에 대한 내 연구는 감옥이 되었다. 그 창살은 폭력을 향한 나의 분노이고, 그 벽은 서서히 진행되는 살인에 대한 나의 끔찍한 무관심이다. 그 창살과 벽 사이를 나는 광인처럼 오락가락했고, 수년 동안 나 자신을 지옥에 밀어넣었다. 그 기간에 할리는 남부 프랑스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관한 짧은 글을 읽게 되었다. 3,000명의 주민이 사는 그곳은 독일이 점령한 전 유럽에서 유일한 유대인 피난처였다. 그는 학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진성의 유형과 그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분류하려고 그 글을 읽어가던 중 세 번째 쪽의 중간쯤에서 두 뺨에 감지되는 이상한 느낌으로 애를 먹었다. 결국 그는 휴지로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고, 한두 방울이 아니라 뺨 전체가 눈물로 얼룩졌다. 그 눈물은 본능적으로 도덕적 칭찬의 표현이었다고 할리는 썼다. 할리가 읽고 있었던 샹봉 시민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5,000명 이상의 유대인 어린이를 구한 영웅이었다. 나중에 할리는 그것은 현대의 고전,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의 독자 한 사람이 적절하게 요약한 문장을 포함시켰다. 그 대참사가 폭풍, 번개, 천둥, 바람, 비였다면 샹봉은 무지개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다. 나 역시 샹봉의 작은 이야기가 히틀러를 저지한 피비린 내나는 전쟁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다고 썼다. 그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은 샹봉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용기다. 그들은 위그노 교도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열심인 프랑스 개신교인들이었으며, 낭트 칙령의 해지에 이어 300년간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목사 앙드레 트로크메와 훌륭한 아내 마그다의 지도와 가르침 그리고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책 전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성품과 현실적이면서 부조리 하지 않았던 신앙이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밤과 안개 선전 전략에 기만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대로 꼭 해야 할 일을 했던 샹봉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대로 위험에 처한 이웃인 유대인들을 구해주었다.
트로크메 목사가 체포된 사건은 이야기 전체를 잘 보여준다. 이 목사 부부가 한 교인으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는데 이들이 그런 초대를 잘 잊어버리는 것을 안 그 교인은 자기 딸을 보내어 그들을 모셔오게 했다. 그런데 이 딸이 집에 들어갈 무렵 경찰이 목사를 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앙드레 트로크메 목사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마그다 트로크메는 두 경찰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다. 나중에 친구들은 황당해서 실망감을 토로했다. 사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남편을 체포하여 죽일지도 모르는 그놈들과 함께 식탁을 앉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중하게 대할 수 있었나요? 트로크메 부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고 그들은 내 앞에 서 있었으며 우리는 모두 배고팠습니다.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요. 당신들은 무슨 의미로 용서라든가 정중한 같은 바보 같은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샹봉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찬사를 거듭거듭 사양했다. 그들은 할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했어야 할 일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 일을 할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인의 도덕적 칭찬은 마치 친절하지만 낯선 사람이 머리 위에 불편한 화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필립 할리는 결론적으로 말했다. 샹봉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지만 현대세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딸을 본보기로는 너무나 드문 경우다. 또한 그것은 현대 신자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소명의 또 다른 차원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의 소명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개별적인 소명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명도 부여하신다. 언약 공동체.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수상은 재임 기간 동안 자유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공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체제를 상당 부분 조직적으로 해체시켰다. 그가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유명한 주장 중 하나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개인과 가족만 있을 뿐이다. 수상의 발언은 자유주의자들을 심란하게 만들었다. 바로 자유주의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유주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보수주의자들까지 당황케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집단과 회합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과 가족만이 모든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나을 바 없다. 물론 공동체가 현대세계에서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모든 현대인은 정통적인 사람들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크게 약화된 채 살고 있다. 그것은 현대의 여행, 현대적 이동성, 현대 미디어, 현대적 일과 생활 방식, 현대의 인간관계 등에 연유한다. 분명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아, 문자적으로 향수가 정통적인 세계에 존재했던 공동체를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그 공동체에는 우리를 자유케 했던 곳이라기보다는 이따금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경직된 곳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현대세계가 주는 혜택이 엄청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공동체에서 자발적인 집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크나큰 대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상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의사소통이 심각한 손실을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공동체는 희귀한 경험이거나 허성에 불과한 머나먼 이상이다. 둘째, 현대인은 모든 기관, 특히 거대한 기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보이기 쉽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들을 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믿도록 배웠다. 1960년대의 반항아들은 접지 말고 서류철도 하지 말고 절단하지도 말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다. 인간은 IBM 카드 마냥 비인격적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의 외침이 된 그러한 전반적인 우려는 사실 훨씬 앞선 현대세계의 반응에 대한 일련의 비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위대한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최초로 현대 관료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의 안목을 가장 잘 담아낸 것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들인데 특히 성 캐슬과 심판이 대표적이다. 성 캐슬의 세계는 관료적인 권력과 권위가 판치는 영역이다. 전화통화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다. 관료주의는 인간을 온갖 서류와 양식의 홍수 속에 수장시킨다. 숨막히는 계급구조 속에서 상층부로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하급 관료들이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셀 수도 없는 인터뷰가 계속되지만 그 어느 것도 분명한 목적이 없다. 성 캐슬에서는 인간의 서류 더미로 축소되고 재판에서는 사건으로 전락한다. 한때 카프카는 그런 세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인생의 컨베이어 벨트는 당신을 계속 이동시키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살아있는 피조물이기보다는 사물이나 물건에 불과하다. 셋째, 현대세계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이 약화된 것은 자발적인 협회들의 반응에도 기인한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다음 단락은 자주 인용되는 글이다. 모든 연령과 모든 조건, 그리고 모든 성향을 막론하고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협회를 만든다. 어느 때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자리에는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영국에서는 지위 높은 인물이, 미국에서는 협회가 중심부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보통 자발주의의 초기 황금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자발주의는
식민지 시대 초창기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사상의 씨앗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즉 자발적인 교회와 그에 따른 자발적인 회원제와 자발적인 기부는 자발적인 협회의 역사적인 원형이다. 그러나 토마스 홉스의 리버워든, 물속에 사는 거대한 짐승으로 성경에서는 악어 혹은 리워야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체주의 국가를 비유하기도 하는 이 짐승의 이름을 딴 홉스의 정치 철학론 역주에서 조지 워싱턴의 고별 연설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협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파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므로 자발적인 협회는 리버워든의 내장 속에 있는 벌레라고 홉스는 썼다. 사실 자발적인 협회가 번성하기 시작한 때는 토크빌이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 코네티켓주의 리만 비처와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 흐름을 주도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산물이었고 19세기 초 제2의 국교제 폐지 운동의 소산이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시대에 있었던 성공적인 복음주의 협회들의 후신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움직임이 미친 영향이다. 자발적인 협회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삶에서의 도덕적인 기능이 지역교회라는 기관으로부터 개개의 그리스도인, 협회에서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으로서 에게로 옮겨졌다. 결과는 유익한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발적인 협회들은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기획을 엄청나게 주도했다. 그리고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협회를 통하여 개교회라면 도무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을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여러 정점에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다. 자발적인 협회들 그리고 이후의 병영교회 단체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고 더욱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상기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은 그보다 작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성업적인 회사가 공동체적 기관의 모든 언어를 실제로 탈취한 사실도 포함된다. 오늘날 우리가 회사, 컴퍼레이션라고 말할 때에는 대부분 상업적인 회사를 지칭한다. 이것은 동인도 회사의 합병이 초라하게 시작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동시에 한 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인격적인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사상이 급격히 태조했음을 뜻한다. 요컨대 샹봉의 경우와 같은 지역교회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차치하고라도 오늘날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명의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공동체적 소명에 대한 의식은 종종 매우 희미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현대적 추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단어는 대중의 회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세속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원은 불러넣어진 called out 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약 성경의 간접으로는 불러내어진 백성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어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의 회합이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으로 따라서 독특하게 개인적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인 신자들의 무더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서로 다른 교회들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교회가 여러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각각의 지역 교회는 전체 교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대변하는 만큼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이고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며 전투적이면서 승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개념이 모호한 신비주의 속으로 증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명 때문이다.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회합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의 지체들과 서로 엮여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교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처럼 한 백성의 이야기이지 그저 개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전 시대의 개인과 가족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용어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동일한 개인들과 가족들의 후손이 해방과 언약의 행위에 기초해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하나의 공동체로 융합된다. 그래서 부족, 도시국가, 민족, 국가 같은 비자발적인 집단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회합이 서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언약에 의해 함께 묶여 있으며 개개인의 소명을 보완하고 초월하는 공동체적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의 소명 중 이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마치 갑작스럽게 마비된 사람이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공동체적 소명의식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몇 가지 분명한 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공동체적 소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현대의 무관심한 개인주의 성향에 단호히 저항해야 함을 뜻한다. 교파주의의 폭발적인 증가가 하나의 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20세기 초에는 약 1900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었는데 20세기 말에 와서는 약 22,000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대세계의 영향력 아래 역사적인 돌발 사건은 교파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 모든 이에게 신학적인 재난이 되어버렸다. 이에 비해 존 bunyan의 광대한 정신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다. 그러나 제세례파, 독립교파, 장로교파 같은
파상적인 호칭에 대한 내 결론은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 아니라 지옥이나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이다. 조지 위필드의 말도 들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여, 하늘에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공회 교인 아니요, 장로교인 아니요, 독립교파 교인이나 감리교인 아니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그런 이름은 모르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파당의 이름을 잊게 하시고 행함과 진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윌리엄 윌버포스도 이렇게 썼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은 하나이며 일치라는 것을 느낀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교회와 1년에 한 번 친교를 나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으로는 정기적이고 신실한 예배에 헌신하는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문제로서 해결하기도 쉽다. 서구 교회의 가장 기형적인 특징의 하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변명거리는 수없이 많다. 바쁜 일정 때문에, 다른 형태의 교제가 더 풍성하므로, 율법주의를 경멸하므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석하면 주의가 산만해질 것 같아서 등등. 그러나 이는 예배를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조정하며, 안 됐지만 그러한 태도는 그들의 리더십과 상취된다. 둘째, 우리의 공동체적 소명에 대한 헌신은 모든 개인적인 소명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과 유익을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주의의 오류 때문이다. 즉,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단 하나의 특정한 기독교적 방법만이 있는데 자신의 방법이 바로 그 기독교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정주의의 오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그분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분명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드신 것을 그리스도인이 상대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두신 것을 그리스도인이 절대화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도덕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소한 도덕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체스터튼은 썼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행, 정치적 결정, 생활 방식 혹은 어떤 것이든 이 관행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치된다면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어떤 관행에 대하여는 이 관행만이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시를 쓰는 법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법, 경영 방법, 은퇴 후의 인생 설계 등에서 기독교적인 방식이 단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 형태에서도 유일한 기독교적 방식이란 없다.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분명히
기독교적이지 않는 방식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이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는 자발적인 기독교 협회들이 명칭 앞에 정관사들을 붙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명칭은 특히 기독교적 정치 조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혼돈을 야기한다. 그것은 세상을 오도하여 종종 그 집단을 전체 교회와 동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구문을 무시하는 기독교 정치 조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독교적 수단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전복할 것이고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방식은 전 교회의 얼굴에 묻히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공동체적 소명에 헌신하는 것은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개혁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함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카르투지 오해 1086년 성 브루노가 프랑스 샤르트레즈에서 개설한 수도회, 역주, 수도원 운동의 주도자들은 그들이 내세운 표어를 자랑스러워했다. 불구가 된 것이 없으므로 기억된 것도 없다. Never reformed because never deformed. 그러나 타락한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규모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기억만이 아니다. 개혁의 기억까지도 해당된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개혁을 향한 움직임은 자발적인 원칙과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촉발되어 왔다. 베네딕투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같은 초기의 가톨릭 운동이나 성교회와 교회 병행단체 같은 좀 더 최근의 개신교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자발적 협회 중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개혁적인 협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였다. 현대에 와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공동체적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개혁의 원리가 마구 설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작은 교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구가 되게 만들었으므로 그 자체가 개혁되어야 한다. 작은 교회 사업은 그것이 지닌 지혜와 관심사를 큰 교회 속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스스로 물러나고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중심 목적인 하나의 몸을 기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개신교 기관들이 헨리 8세 당시 영국의 수도원들처럼 해체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공동체적 소명은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와 도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명이 그저 그럴듯한 경건한 말로 끝나지 않고 정직하며 실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덮어두지 말아야 한다. 저명한 프랑스 정치인이자 사제였던 탈레랑은
이렇게 잘 표현했다. 개인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 없이는 아무것도 생존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성은 기관을 통해 생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간의 신부로운 연합의 문제다.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 신비로운 공동체의 의식을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였다. 그는 아동의 도덕 판단 에서 이렇게 썼다. 단지 신학에서만 말하자면 가장 보수적인 기관에서만 원죄의 개념이 집단적인 책임이라는 개념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비판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원죄뿐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개념인 공동체성,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이런 공동체성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존재하는 공동체성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면 우리의 소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온전한 인간됨에도 충실하게 된다. 묵상 질문. 당신은 제도적인 교회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믿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당신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가? 당신은 부족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근거에 모든 국가를 하나로 묻는 비정치적이고 비민족적인 교회를 믿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첫 번째, 제2차 세계대전 때 샹봉 마을이 했던 것처럼 한 공동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샹봉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활약상을 칭찬한 것을 듣고 불편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현대세계에서 공동체는 어떻게 약화되었는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 당신은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 넷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교회는 어떠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 다섯째, 교회 쇼핑이라는 현대 유행에 대해 공동체적 소명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섯째, 소명의 이러한 공동체적 측면을 붙잡고 성취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째, 공동체적 소명과 별개로 당신의 개인적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7절을 읽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은사와 사역의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서로 관련을 맺는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